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2016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다음 주는 성탄 주일이고 또 2016년의 마지막인 송년 주일로 주일이 한 번 남았습니다. 지난 2016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얼굴을 맞대고 또 개인적으로 좋은 교제를 해나가서 참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실 좀 더 빨리 담임 목사님을 잘 모셨어야 됐는데 기도가 부족해서인지 많이 미루어져서 지금 이 대강절까지도 아직 모시지 못했습니다. 빨리 담임 목사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절차나 과정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에 묵상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성육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분, 그것이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나타나신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미래의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비천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능력 가운데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과거의 사건이 있고 미래에 발생될 일이 있다면 현재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잘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장성면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을 우리 잘 모시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주님,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이 미래에 다시 오시는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그 주님을 영광 가운데 잘 맞이할 준비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신부로 또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잘 하면서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과거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영광 가운데서 주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현재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가 지난 봄, 여름 정도 해서 이 미가서 6장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의 삶을 다시 강조한다면 6장 8절에 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방법은 많은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자기 자식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것이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을 행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오늘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이 미가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0지파가 이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기원전 BC 722년에 망했으니까요. 그때 예언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5장 3절, 오늘 본문 5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까지 죄 가운데 있게 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겠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온 만방에 흩어져 있던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다 하나가 되어서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5장 4절에 보면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우리들 모두까지 다 한자리 곧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시겠다라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된 구절이 바로 이 미가서의 구절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도시는 지극히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다 성읍 목록에서도 이 베들레헴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미천하고 작은 마을이죠. 이 작은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다윗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다윗 왕은 그만큼 출신 신분이 아주 비천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출신 신분이 미천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서 예루살렘을 번성케 했습니다.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땅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가장 번성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된 것에 대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몰락하고 이스라엘은 지배를 당하는 상태에서 아주 작고 비천한 마을을 통해서
메시아가 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려지고 온 세계가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과 똑같이 로마의 제국,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압제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주 나약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 것이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팔레스타인을 헤롯 대왕이 통치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헤롯은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아주 잔인하게 다스렸지만 그때 당시에는 큰 업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요, 수도와 도로를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크게 위험을 떨쳐서 헤롯 왕가에서는 그 헤롯이 대왕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을 그때 당시에는 세계 제1의 나라로 번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잘 정비하면서 대리석 문화를 펼칠 정도로 강력하고 번성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태어날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빈 방도 없어서 마국간에서 말구유에서 아주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상대적인 두 가지 형태의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아가지만 하늘의 왕은 말구유라는 낮고 천한 겸손한 낮아지심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메시아를 영접하러 인사하러 막 멀리서부터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리에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헤롯 대왕이 벌벌 떨었습니다. 불안해하였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말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은 아주 평안하게 그곳에 누워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진리와 하늘의 진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는요, 돈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돈이나 권세가 있으면 떵떵거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이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의지대로 살고 그리고 영원한 것으로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돈과 권세를 가지신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지내고 망신을 당하는지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다 보면 그 마지막은 사실 좋은 결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어떻게 해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을 가고 부자는 지옥을 가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단 한 줄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나누고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실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대강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다림의 소망을 말씀드렸고요. 또 지난주는 누가복음의 시므온과 안나 여선지자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다림의 결과 큰 영광에 참여하고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노 권사님들 또 우리 연세 있으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건강 잘 유지하시고
평안을 유지하시면서 주께서 주시는 이 소명을 이루기까지,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그 평안을 유지하시며 기도하시다가 그 영광에 참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은요, 이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림은요,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바라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을 실행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은요, 세상의 것을 바라는 자에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는 자에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 왕가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기원전 8세기입니다. 기원전 10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 왕이 오셨었죠. 다윗 왕이 죽고 그리고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예언이 되어졌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할까 봐 불안해하던 때였습니다. 나라의 분위기는 이미 쇠락하는 분위기였죠. 실제로 이 예언이 있고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으니까 한 150년 정도 후에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 선지자는 다윗의 왕가는 견고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곧 망할 처지에 놓여 있고 나라가 좀 흉흉하고 불안한 그때에 다윗의 왕가가 견고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은 다윗 왕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의 왕가, 곧 우리 모두가 다 다윗의 왕가로서 견고하게 서게 된 것이죠.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심으로 아수르 땅이 황폐하게 되고,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아수르 땅이었죠. 니므롯 땅은 이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이 바벨론도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로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탄에 오시는 주님은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밝은 빛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분명히 옮겨 주셨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고통과 아픔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에녹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업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 모릅니다. 뭘 했는지 잘 몰라요. 성경은 그 업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자,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는데 에녹이 뭘 했나? 자, 에녹을 무슨 일을 했는가 하고 창세기의 기록을 보았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은 기록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마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300년 동안 사는 동안 그의 삶이 평탄했을 리는 사실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의 삶은 얼마나 고된지 모릅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로 세상 가운데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준다고 했거든요. 해산의 고통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든 지금이든 우리의 삶은 참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도 많고요, 아픔도 많고 고민도 많고 실망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온갖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것을 바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에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누가 하나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갈등도 많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도 아마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의심도 많이 했죠. 아픔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장에 기재될 정도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좋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남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늘의 기준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세상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어떤 결과를 냈는지가 중요하지만 하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준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업적을 내려고 하는지,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로 우리 마음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충실하게 잘 이행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요, 미가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메시아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째, 그분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이름의 위엄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목축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참 목자는 어린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끝까지 가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양떼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셋째, 그분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온 세계가 그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가득할 것이라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땅에 평강이 가득할 것입니다. 평강이 가득한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불안함과 우울한 마음들, 침체의 마음들이 있다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첫째는 죄의식의 문제를 털어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직접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 참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그 죄 문제를 계속해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괴로워한다면 참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참 평강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뢰의 문제이죠. 헨리 나우엔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뢰는 삶의 기초입니다. 신뢰 없이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것이 서커스를 할 때 그네를 타는 그 고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커스 단원들이 저 위에서부터 몇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아서 상대편의 그 서커스 단원의 손을 탁 잡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중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고 그쪽에 가서 손을 딱 잡아야 하는데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 손을 잡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상대편을 믿지 못하면 불안하고 겁이 나서 뛰어내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정확한 시간, 정확한 지점, 서로 약속된 곳에서 그곳에 딱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공중을 나는 고개사와 똑같습니다. 새들처럼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결국 그곳에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행하는 것이 모두가 허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헛사는 것입니다.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나를 잡아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낙심되는 모든 일들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감싸 안아 주실 것이고 품에 안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앞길을 이끌어 주셔서 천국으로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다가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 주님 앞에 큰 영광과 상급을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